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뒤로 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참 행복한 시간 저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또 힘들고 고달픈 일 많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신 주님, 이 아침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예배합니다. 잘못 살았던 것은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조언해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흥량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이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참 저희들이 잘못 살았어 우리 자신들만 황무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황무해졌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참 성도들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의 마음에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 주님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니 우리는 그냥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황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참 소중한 존재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온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께서 다시 한번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무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온 주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재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재건해 나아가려고 하오니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셔서 주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백성들도 나머지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모범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영혼을 구원하며 죄 삼는 사명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참 귀중한 그런 또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 저희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또 저희들이 새 운영위원회 귀한 종들을 주님 앞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런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참 주의 마음에 꼭 합한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영향력을 미치며 감동을 주며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을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교회에 이렇게 섬김을 하는 것은 무슨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섬기기 위함이오니 하나님께서 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아침이 되게 하옵시며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 한평생의 삶이 되도록 이 아침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Lord, we really love you. We really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도 예배에 나오면서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귀한 힘을 주 앞에 바쳐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구원의 즐거움과 감동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주의 백성들을 채워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난주일 저는 한 주 동안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21년 1월 3일 로마 정직으로부터 사제 직분을 하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마틴 루터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우리 온 한국 그 이유는 로마 정직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존경하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분의 살아왔던 삶들을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또 제 조명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장로교회로부터 1939년 12월 25일 평양노회로부터 목사직을 면직하면을 당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총회 노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회가 노회가 신사참배하라 가결을 했는데,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제1계명을 어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총회 노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직을 파면을 면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동안 좀 이렇게 이 두 번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한국 장로교회가 일본의 죽은 천황들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가결했죠.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죽은 천황들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장로교의 결정이었습니다. 총회, 노회의 결정이었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성도가 되려면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교인이 되려면. 왜요? 노예가 결정한 것인데 안 따르면 그것은 노예 그 장로 교인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총회의 결정이지만 노예의 결정이지만 이건 아니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그런 믿음의 우리 앞서 갔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세 참배를 하라. 이렇게 한 노예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입니까? 노예의 결정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입니까?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죠?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 총회 노회의 결정인 신산삼대의 우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거부함으로 옥중에 갇히셨는데, 옥중에 갇혀 계실 때에 평양 노예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 목사님을 파면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잘하신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답은 나와 있죠. 평양 노예편에서 볼 때는 주기철 목사님이 못된 목사입니다. 노예와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잘못 행한 일이죠. 노예가 볼 때는 어떻게 감히 노예의 권위를 대항한단 말입니까? 노예가 결정한 것인데 따라야지. 노예원이면 어떻게 감히 노예한다는 일을 하는 일을 권위를 무시한다고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노예편에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4월 20일 날짜로 지난주일 크리스천 타임즈에 공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4월 20일 노예의 결정으로 제가 노예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면직을 당했죠. 크게 힘을 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귀중한 회중을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은 불법 집단이라고 결정한 노예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불법 집단이야 따랐으면 저는 면직을 당하지 않았죠. 여러분이 통일교입니까? 여러분이 신천지입니까? 여러분이 전도관입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프레셔스 원, 너무너무 주님께는 소중한, 여러분이 이렇게 언어가 좀 둔박스럽고 어떤 때는 파도 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부닥치기도 하고 고함도 고성도 지르고 거치는 언어를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프레셔스,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프레셔스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룹을 불법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안 따른다고 목사를 파면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무슨 권리로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 소중한 이 교회를 불법 집단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듣기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노예가 해결을 안 해주니까 언어도 거칠어지고 고성도 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저런 게 교회가, 그래서 노예가 이 불법 집단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교도소와 똑같습니다. 교도소도 죄인들이 모였고 교회도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교도소와 교회가 다른 것이 뭐지요? 회개하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다 어떤 때는 언어가 거칠게 나오고, 이런 우리를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옛사람이 죽지 못해가지고 성질이 나오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투박스러운 그런 일이 있고 거친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 안 하면, 그런 자가 아니면 예수님 필요 없지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부르셔서 또 빚으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또 빚으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I bought you at a price.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 피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회중을 불법 집단이라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또 교회를,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다르고, 세상 법정에 교회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고소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 하나님은 다르고 이 하나님은 다릅니까? 시대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노예가 교회를, 성도들을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노예의 결정입니다. 그것이 노예의 결정이니까 제가 따라야 합니까? 따라야지. 그래야 면직을 안 나가지. 일제시대 때는 총회의 결정에 신사참배하라. 신사참배는 일본의 죽은 신앙들을 숭배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질문은 총회 노예의 결정이니까 신사참배를 해야 합니까? 노예의 결정입니다.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불법 집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프레셔스한 것. 예수님께 부와 같은 줄. 여러분은 투박스럽고요. 언어도 거치가 하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언어를 좀 거치가 하면 누군 대충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프레셔스, 하나님 보실 때는 프레셔스한 줄. 감히 누가, 그분이 예수님 안 믿으면 모르지요. 모두가 다 프레셔스한 존재인데. 그리고 교회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여러분,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결국 노예 결정을 따랐던 목사가 이끄는 회중들은 신사 참배하라, 죽은 일본 천황들을 숭배하라,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아무리 노예의 결정이지만 그것은 아니지. 그래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교회가 어떻게 됐죠? 폐쇄됐습니다. 교회도 일본 객차를 와서 폐쇄하고, 설교할 회중이 없으니까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한상동 목사님 같은 거는 나무를 보고 산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한국 장로교의 두 흐름으로 딱 나누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흐름을 따르는 그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가는 그런 또 무리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또 그룹들이지. 그래서 참 우리 오늘 교회가 이렇게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예가 결정한 것을 신앙의 양심으로 거부하면서 교회를 지켜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노예의 결정한 것을 고수하면서 법정에 가서 노예가 이기는 것을 한번 보자, 박수치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의 재판에 이기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대중도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런 분들은 노예가 재판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겠죠. 아주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우리 영광장로교가 당면한 문제는 노예가 이기고 지고 교회가 이기고 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더라는 것이죠.
노예가 이기면 어떻게 하고 교회가 이기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Do you really love God? Do you really love Jesus Christ? 이게 문제들하는 것이죠. 저 자신을 감히 주기철 목사님에게 비교할 수 없는,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목사로서 한 교단,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서 68년 동안 이 고신이라고 하는 뼈에서 뼈가 굵은 목사입니다. 44년 동안 이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사역자로 오늘까지 섬기는 그런 목사인데, 저를 쫓아내버렸어요. 노예 결정이 따르자입니다. 이 면직을 당했다는 것은 그냥 당신은 이제 아니라고. 그것을 바로 지난주에 제가 또 겪었던 게 너무 하니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샬롯에서 천국을 가셨는데, 그 장례식에는 제가 꼭 참석해야 돼요. 그 사모님도 너무너무 참 가까이 지내는 그런 분이신데, 연락이 없어요. 당신은 면직당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참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예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면 따라야죠.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때는 따르지 않는 것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우리의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었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딱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생명까지도 걸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잡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들은 바로 순교자들 아닙니까? 생명까지도 걸면서 주님의 가르친 그 말씀을 지킵니다. 순교자만큼 더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다른 순교자들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순결입니다. 신앙의 순결. 죄와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혼탁해져 있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권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런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교만하고, 사랑을 하면서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사랑을 하면서 남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랑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랑은 아주 순수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결한 신앙,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순결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다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해서 업적을 남겼다고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말씀이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저것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말씀 중심하며 삶의 하나님 말씀을 삶의 제일 주의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5가지 슬로건을 내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첫째 슬로건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권도 모든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근거를 찾고 또 이렇게 어떤 교권이라도 무엇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결정을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히 믿을 수 있고 참된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우리의 생활의 표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주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면직을 당한 박 목사가 잘못됐든지, 노예가 잘못된 결정을 계속 따르게 하면 그 노예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저를 쫓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이번에 1년에 있었던 영광장로회가 이렇게 혼돈 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노예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당면한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노예가 이렇게 술을 했다 이런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노예가 재판하는 것을 이길 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노예가 한 것이 그게 성경적이라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고 아직까지 그런 노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나 계신다고 하면 바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바로 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느냐, 내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 성도들을, 교회를 고소하지 말라, 먹기가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참 교회에 출교를 하든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결정도 따르지 않고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런 성도가 참 복된 성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쉬운 선택이고 바른 선택이 있습니다.
서로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이이기에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교권의 결정을 선택하는 것 쉬운 결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교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 그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이기고 교회가 이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지 뭘 그 기대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자식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삐뚤어진 길을 가면,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럼 너 인생 망쳐. 이렇게 바르게 가야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내합니다. 자식을 바르게 지도하면서 안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위태한 상태에, 위태한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 자식을 그 위태한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이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서 엉엉 울고 앉아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식을 보면 마음이 아파. 위로하는 위로의 아버지시지요.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손가락을 빼서라도 자식을 돕기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또 넘어질 때 에이구 뭐 잘 잡아줬다. 넘어졌으니까 내 두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넘어지면 붙들어서 또 이렇게 세워서 가게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것도 꼭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바로 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가게 하시는, 정권을 긋게 하시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지켜주시고, 위태한 자리에서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슬퍼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지쳐서 넘어져 쓰러질 때에 또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읽는 시편의 기자 다윗은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내갔지만 너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자였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공급자시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베풀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아낌없이 바쳐주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활을 위해 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really love me? Do you really love me? 라고 이 아침에 우리 각자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참 저희들 주님을 진심으로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을 또 사랑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 남은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영광장로의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기가 바로 발표가 되기 한 주 전에 우리 정인숙 교사님께서 오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예배 공예배를 저희들이 못 드렸죠.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앞으로 주사님 우리 함께 이 영광장국의 건강을 잘 함께 세워가도록 합시다. 우리 정인숙 집사님 우리 한 번 더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광고 중요한 광고 말씀이죠. 오늘 저희들이 재직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새 운영위원회를 선출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당회가 조직되어져서 정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조직될 때까지 교회 당회 기능을 하면서 저와 함께 교회를 회복하는 데 참 앞장서실 그런 귀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헌신을 다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이 다 후보자들입니다.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시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투표 용지를 내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4명을 적으셔야 합니다. 3명만 적어도 무효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4명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분이 표를 받으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서 이렇게 저 뒤에 현금함에 넣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투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의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교통하심이 한평생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